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3,000번 드렸다. 그런데 그 3,000번 드리는 중에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을 들었는지 지금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다. 교회 무익론, 예배 무익론에 대해 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나는 지난 30년 동안 밥을 3만 번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뭘 먹었는지 내가 기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밥을 먹고 내가 이처럼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드려주러 왔다. 1시간은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예배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 본다도 그렇게 말해요. 그건 상당히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지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뭐냐?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분보다 훨씬 일찍 천국 갈 겁니다. 담배 피운다고 처음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복음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술 먹으면 술이 떡이 되도록 먹으면 지옥 갑니까? 저는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깨보면 천국 문 앞에서 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종교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틀립니다. 복음 받았다. 전부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하고 0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1하고 2하고 차이는 하나 차이예요. 1하고 100하고 차이는 99개 차이예요. 그런데 1하고 0하고 차이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복음하고 종교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생명 있는 거하고 생명 없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은 복음 받은 우리는요,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축복과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기회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하나님이 멸망시킬 후대도 이상한 집에 태어나게 하겠지만은 시대 살릴 후대도 이상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집에 대해서 우리 생각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에게 아내를 이상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붙여놨어요. 가만히 보면 그렇다. 소크라테스 부인 이상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웨슬레 부인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시대 살릴 사람들의 부인들은 전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은 여자에게 이상한 남자도 또 붙입니다. 그래야 사회 유지가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장가를 잘 갈랐고도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의사의 말에 기도하자고 쭉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음성을 주시기를, 그래 목사님 살려줄 테니까
근데 단 너희 생명을 조금씩 전부 다 내놔라 그래.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전부 다 입이 탁 다물고 있더만은 장로님부터 나 한 10일 내놓겠습니다. 또 어떤 또 집사님 난 5일 내놓겠습니다. 어떤 분 또 난 1일 내놓겠습니다. 다 모아봐도 얼마 안 되네. 근데 저 뒤에 아주 구두쇠로 신앙생활하는 한 분이요. 제가 30년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보니까 정육점 하시는 아주 구두쇠 양반인데 그냥 교회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가 성도들이 전부 놀라가 눈이 둥그렇게 보는데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 마누라 생명 30년 내놓겠습니다 하고. 전부 보면은요 자기 생각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죠. 한 분은 배가 난파선 돼가지고 구조 헬기가 와서 이 뭐라 그럴까요? 줄을 내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요. 한 10명이 붙어야 되는데 11명 붙었습니다. 줄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놔야 됩니다. 줄을 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한 분 놔야 됩니다. 근데 10명이 남자요. 전부 그 중에서 여자 한 분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소에 우리 남편한테 내가 너무 애를 많이 먹였는데 그래 내가 한 번은 이제는 좋은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나는 참 좋지 못한 여자였고 그런데 오늘 내가 평생에 좋은 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줄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좋다고 박수를 전부 타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다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받았다. 전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 바뀌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은 받아놔놓고 다른 것이 안 바뀌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가 있어요. 그냥 오늘도 하루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확인하고 소유하는가 하면은요. 갖다 놔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요즘 천국에 막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천사가 데모한대요. 왜 데모하느냐? 주인 바꿔달라고. 그 주인이 누구냐? 성도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 주인 성도가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없으니까 주인 좀 바꿔달라. 기도하는 주인 좀 바꿔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 좀 뵙게 해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현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현장에 숨겨진 응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하는가? 여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는가? 뭐는 소리예요?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선 자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죠. 부교역작 때 잘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된다. 그 부서가 축복의 현장의 부서가 된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몰라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쓰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사람 보는 계획,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누린 게 어디 있느냐? 렘넌트에 있겠지요. RUTC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누릴 수 있고 그 키가 렘넌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하고 8월달하고 계속적으로 렘넌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현장에 가장 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전도다운 전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현장 이런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졌다. 생각부터 전부 다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현장, 내 부분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역사 일어났는데 그 역사와 그 속에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름 부어라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뭐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 지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7,000명을 찾아내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 찾아 기름 부은 것밖에 뿐이에요. 그럼 엘리사는 뭐 했느냐? 그 엘리야에게 받았던 것, 그것을 갖다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러면서 또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쭉 말씀하는데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잖아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비전 붙잡고 어디 가 있어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면은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모세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로 해결됐냐?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순수한 복음 가져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나실인 사무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끊지 못했는데 그 시대에 나실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사 시대를 끊어버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다윗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현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누렸고 여호와 임마누엘 누렸고 목동 시절 때부터 누린 그 하나님 확신 가지고 내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의 미래 렘넌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렘넌트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모든 문제 푸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치유의 은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 푸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가 본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같이 살면은 부부는 닮는다 하듯이요. 그 왜 그러느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영향받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좋은 영향 받을 수도 있고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역사, 엘리사가 거의 엘리야하고 비슷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슷하게. 불 내리고 비 오고 모든 사역 중에 보면요,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와 비슷하게 얼마나 같은 동일한 사역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모를 리 없지요. 그 영적인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저는 유목사님 밑에 이렇게 있는 분들 보거든요. 보면 닮아가더라고요. 자세도 딱 이래가지고 걷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도 하는 거 이거 끄지 숨 쉬는 소리 끄지 닮아가더라고요. 저도 좀 닮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제가 강도사 면접 시험 칠 때에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때 내가 51살인가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51살에 좀 늦게 시작했다 싶었는데 나이가 그만큼 됐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복음교회입니다. 그게 김은수 목사님 있는 데는 예 그래 목회도 대물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격은 제가 좀 안 닮아 좋겠지요. 네. 엘리야에게 있는 한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게 끊어졌어요. 엘리야는 한계를 느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감각을 받았는지 한계를 모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틀렸지요 또.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 속에, 바람 속에,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역사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엘리야의 영적 감각이에요. 그게 엘리사가 받은 영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성 현장의 역사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사가 본 엘리야의 영적 감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어디에서 답이 나오느냐? 저는 예배 드릴 때에 강단을 통해 가지고 답이 나와요.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더 힘드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제게는 답이 되었고 제게는 방향이 되었었어요. 저라고 머리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설교 들은 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서 포럼하는 중에 내가 놓친 부분을 저분이 은혜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전 다락방 와서 보니까요, 딴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이제 더운 여름철이 우리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정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오늘의 말씀, 예수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둘째,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영적 감각 회복입니다. 이제 좀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엘리사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불러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사에게는 위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뭐지요? 기도예요. 계속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길 원하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 주십시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왜 엘리야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했습니까? 사실은 이 영역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감을, 성령의 역사를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기도 응답의 기준이 하나 세워보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회리바람으로 데려가는 걸 보면은 이것이 네게 임할 것이다. 기도의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야. 엘리사의 영적 감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딴 거 그렇게 열심히 할 일이 없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이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기도예요. 제자의 사명이 뭐냐? 그것을 증인되는 것이고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이 뭐냐?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가 성도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롯을 구했다 그래 말했죠. 끝까지 기도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돼. 갑절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엘리사가 보면은 아마 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맞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장로에 맞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돼. 내가 안수 집사다. 안수 집사에 맞는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은 600몇 명 되는데 거기서 나도 또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생들 그거 몰라요. 엘리사 신학생이에요. 나머지 50명 지역에 있는 거 전부 선지생도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장작불 것처럼 뜨겁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갑니다. 2학년, 3학년 되면은요, 장작불이 숯불 되어버려요. 4학년 대가 졸업할 때 되면 뭐니까 연기 나다가 졸업딱 하면 숯공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구한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갑절의 축복이 있고요, 내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 있고 내게 주신 직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도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찾아야 돼요. 엘리사가 있는 현장, 여기에 보면은 아람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6장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그래 그러면 군대 몰고 가자 해가지고 가서 포위했어요. 근데 게하시가 놀랐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 눈을 뜨게 하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엘리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켰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야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돼요. 성도는 파수꾼의 영적 감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적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는 항상 대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아람,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입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사단은요, 우리 공동체를 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옳은 말을 하면서 공동체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로 공동체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법, 영적 파수꾼의 감각.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지역 복음 운동하는데 후대에게 기름 부어 후대를 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대 살리는 것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뭐라 했었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한 대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후대에 살려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을 때에 단번에 반응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잡고 그 다음에 또 소결의를 완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잔치를 했었죠. 우리 같으면 중고시장 갖다 팔 건데 엘리사는 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법이 뭐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법이 뭐냐? 영적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라. 야곱과 요셉은 영적 축복 관계예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사무엘과 다윗은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바울과 디보네는 영적 축복의 관계예요. 원로 목사님과 저는 영적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늘 분리하고 옳은 말 하면서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현장 보면 고민 불신앙이 많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알렉시스 카벨이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민과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명한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 고민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전부 다 바뀌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지고 축복이 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점쟁이들 귀신 충만해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부 미래와 관계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엘리야 잡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사 잡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사명에 대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학원 캠프도 끝나고요. 모든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음미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우리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회복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힘든 시대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기도의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파수꾼의 감각을 회복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특별히 은혜교회 주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발판되게 하옵소서. 복음 받았기에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